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64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전에 계신 분들은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으라. 네, 이미 레위기서에서부터 그 구약의 짐승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히브리서 9장에서 보면 첫 언약의 섬기는 예법과 성소에 관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소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왜 그런가 하니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데, 그 드림을 위하여 들어가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히브리서 9장 7절에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의 모든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 짐승의 피로 인하여서 1년에 이거 1년짜리죠. 1년짜리 단기간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피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제물이 죽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새 언약의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개역될 때까지 그것으로 임시 방편으로 맡겨두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림자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사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속한, 육신에게 속한, 우리 이 땅에 속한 것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장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이 땅에 속한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온전한 장막으로 들이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는요, 예수의 피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고 죄 용서함도 그렇고 영생에 대한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금요 밤에는요, 우리가 보혈 찬양 많이 부르고 그 보혈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에 피를 뿌렸다 그래서 뭐 제사장 대제사장 들어갈 때 그 피 뿌리는 옷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제단 뿔에도 피를 뿌렸고요, 그 다음에 그 속죄 법궤에도 피를 뿌렸고요, 시은자에도 피를, 모든 것이 피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어서 모든 것은 피를 뿌려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속죄의 양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그것이 아직 마귀에게 속한 범위, 마귀에게 속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직은 첫 언약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잖아요.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짐승의 피, 우리는 뭐 육고간에 가면 많이 잡잖아요. 짐승 잡잖아요. 그러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말씀대로 됩니다. 즉 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그렇게 하나님의 속죄의 양으로 그렇게 흠없는 것을 제사장이 보고 검열하여 일반 양들과는 분별해서 따로 떼어놓고 그것이 병이 들었는지 그것이 주저앉는지 그것이 털이 빠지는지를 더 두고 봐요. 두고 보고서 구별된 것이 흠이 없으면 이제 제사장이 흠 없다고 합격해 준 것을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물은 그때부터는 보통 양이 아니 그때 보통 짐승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인간의 죄를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사람들은 약속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 세계에서도, 이 사람 세계라니까 이상하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계에서도 약속이 참 중요해요. 왜 약속이 중요합니까? 제가요,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 제가 이제 막 부랴부랴 광주에서 오다가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흑신에 들어왔는데, 예, 1차선을 이렇게 2차선을 탔나요? 1차선을 탔나요? 거기가 텅 비어 있어서 좀이라도 빨리 앞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우회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영무 쪽을 가야 하는데, 옷을 양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차들이요 절대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물론 알아요. 자기들도 다 바쁘겠죠. 퇴근 시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좀 이제 해주면 좋을 텐데, 근데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언제나 아무도 없어도 저는요 우측 깜박이 좌측 깜박이 방향 지시 등을 늘 켜는 습관이 돼 있고, 늘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양보해 주면요 3번은 눌러서 고맙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이게 기본이지만 상대방 눈치 안 보고 항상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약속인 거예요. 내가 우측으로 좀 들어갈 테니 양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측 깜박이를 켰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차들이 이렇게 막 한두 대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워낙에 들어가려고 걱정을 하니까 이 뒷차가 좀 서주려니 생각을 했는데, 서서히 오더니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와다 그냥 내 차를 같이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래 되니까 이제 양쪽 경찰관이 오고 양쪽 보험사도 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보험 거기서 이렇게 보더니 우리가 100% 과실일 수도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준법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른쪽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측 지시등을 방향 지시등을 켜서 양해를 구했던 그거가 참작이 돼서 그들이 이렇게 블랙박스 보고 나서 쌍방과실입니다 그래요. 막 그 사람은 억울하겠죠. 왜? 나는 내 길로 가고 있는데 뭐를 잘했다고 나한테 막 이게 파고 들어와가지고 나도 쌍방과실이라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보험사에서는 항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갔는데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잘못이지 어찌 우리가 잘못이냐. 그러고는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다 병원에 갖다 누워버렸어요. 별로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약간 이래서 긁혔습니다. 그런데 누워버렸어요. 그날 밤으로.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수예배 끝나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선포도 그렇게 했어요. 그날요 사실 그러고 와가지고 제가 막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막 지금도 손목도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은 우리가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사실 제가 그 선포할 때 우리의 성도들의 상황도 제가 거기에 포함했고 저의 상황도 포함해서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설교를 다시 여러분 들어보시면은요, 중간에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고서 아주 선포를 해버린 게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블랙박스 영상 보니 우리 고객께서 멀리서부터 깜빡이를 켜고 양해를 구하는 거, 그거는 교통법규에 다 약속인데 양보하지 않고 무조건 간 사람도 잘못이라서 이게 쌍방과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병원 가셔서 치료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없다면 냅다 문을 열어가지고 기다려줘요, 나 좀 가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다 말뚝을 박아놓고 나 좀 지나가게 서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교통법규에서 우리가 약속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측 깜빡이를 켜면 미안합니다만은 잠깐만 서주시면 나 좀 지나갈게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뭡니까? 이 보험사 측에서 뭐라고 했냐니까 그쪽에서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다 막 그렇게 하니까, 여보시오, 당신이 그렇게 하면 교통법이 왜 있겠나? 그리고 좌회 쪽에 서 있는 1차선이나 2차선 차선들은 차량들은 그렇게 우회 지시등이나 좌회 지시등을 했을 때 양보하지 않으면 이 어떻게 길을 갈 수 있겠나 하면서 이제 뭐 야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왜 내가 억울하게, 그냥 억울한 게 아니다. 당신이 사회적 공동의 언어인, 보편적 언어인 약속에 대하여 당신들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 봐라, 깜빡이를 언제부터 켜고 오느냐,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양보 안 해주고, 또 당신마저도 그렇게 하고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사는 세상도 이와 같이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출생신고를 하면 내 자녀로 출생신고하면 우리는 그 자녀의 보호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것, 안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심이 얼마나 신실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가 개혁이 될 때까지 너희에게 짐승의 피로 1년씩을 내가 유보시켜주마. 1년씩마다 너는 깨끗하게 하는 것을, 속죄의 양을 드림으로, 속죄 짐승을 드림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순간부터 그 양은 속죄 제물이 되는 거죠. 일반 양이 아닌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계시던 독생자에서 이제는 우리의 속죄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약속이죠.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을 주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행이 되어짐으로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사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오직 자기의 피로, 예,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짐승들은 1년마다 다시 죽어야 되고 제물로 또 구별받아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번에 지성소에 우리를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셨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아갔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들고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속죄의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는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만 남았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요, 믿음을 유지하고 성결을 유지하고,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예수 그냥 대충 한번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니까 구약의 성전은요,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는요, 그냥 그날 속죄의 양으로 지명받은 그 양의 피로요 온통 피범벅이었어요. 온통 피가 가득해서 피가 묻지 않은 거죠. 왜냐니까 피가, 그 속죄의 양의 피가 묻어야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거룩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래 효력을 발휘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때요? 예수의 피를 뿌리지 않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의 영혼과 믿음과 생명과 육신과 삶과 관계와 땅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 가운데, 예배 가운데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요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요, 귀신의 악한 세력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증거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고 그 보혈의 이름으로 외치고 선포하고 이러니까 마귀들이 보통 억울해하는 게 아니에요. 막 우리 교회요, 막 마귀들이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난리를 쳐요. 그런 난리도 난리가 없어요. 아무튼간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면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예.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흠없는 거룩한 보혈로 회개하는 자를 죽은 양심의 죄와 모든 죽은 행실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의 모든 양심의 죄악과 죽은 행실의 죄악에서 그 거룩하신 흠없는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집니다. 믿고 구하고 믿고 선포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예. 믿고 구하고 믿고 선포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믿고 적용하고, 예. 적용해요. 막 저는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건 사실이니까요. 사실이에요. 뭐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이 공기가요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안 보이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감염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이 영적인 일들입니다. 예,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사탄의 이 모든 권세는 분명히 육의 눈으로는 정확히 볼 수 없지만 존재합니다. 천사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가끔씩 보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그러나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도 존재합니다. 성령도 존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심도 존재합니다. 영적 세계가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런데 보면 이제 이 존재하는, 우리의 육으로 볼 수는 없으나 영으로는 존재하는 이 악한 것들의 움직임을 보면은요, 제가 가끔씩 간증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딱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기도하면요, 어디에 이 악한 것이 들어가서 지금 붙어 있다. 붙어가지고 뭘 하냐? 머리에 붙으면요 생각을, 악한 생각, 슬픈 생각, 우울한 생각, 실패하는 생각, 안 될 생각, 낭망, 미워하는 생각, 원망, 막 이런 너무 부정적인 것을요 마귀가 들이갖다 넣어요. 또 어떤 것도 넣는 줄 아세요? 머리에 붙어 있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는가니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가 어려서 어느 때에 어디로 누구에게 어떠한 상처를 받아서 그로 인하여 네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를 위해서 원수를 용서해야 됩니다. 예. 원수는 어차피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나를 위해서 내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맡겨놔 버려야 돼요. 아버지, 난 너무 억울하고요, 너무 속상하고요, 나 너무너무 진짜 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손에 그냥 맡겨버릴래요. 물론 소망도 생기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망도 꺾여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왜? 너무 상처를 주고 공격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어거지를 부리고.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저는요 알아주시는 하나님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제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 새벽에 나는 오전도사를 일렀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나는요 오연석이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어요. 사람에게 말하면요, 뭐 그 변명하고 또 좀 시끄러워, 말도 하기 싫은 거라요. 나는요 오로지 저는요, 그리고 또 계획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한참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요 이 아이가 내게 반항하고 내게 막 불순종했던 그 아픔이 확 들어오면서 그 아팠던 부분이 다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어찌나 억울함을 당했던지 막 속이 상해서 막 한 대 두들겨 패고 싶고 막 그러는데,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막 억울한데 그 억울함 어디다 풀 데가 없는데 그게 아마도 덜 나갔던 모양이에요. 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했는데 덜 나갔던 모양이에요. 느닷없이 한참 기도하는데 그날의 슬픔과 억울함이 확 올라오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저. 그래 아시죠? 왜? 제 마음 가운데서 그날의 슬픔과 그날의 거절당함과 그날 반항당한 걸 내가 다 이렇게 고스란히 기억한 게 확 떠오르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아시잖아요. 그랬을까요? 하나님 너무나 억울해요, 너무나 억울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니까 제 억울함이 풀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대방이 아이고 그때 내가 멍청한 짓 했네, 정말 내가 목사님을 억울하게 만들었나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멘 이놈아 아멘 하기 전에 상처를 주지 마라 이놈아. 너무 억울해갖고요. 뭐 이렇게 목회자가 오전사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요 그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을. 내가 막 그럴 때는요 막 속상해. 어떤 때 그래요. 아이고 주여 내 마음을 좀 시험해 보려고 저 악한 것이 저기 들어가가지고 저러는구나, 그럴 때도 있는데 그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일로 바쳤어요. 왜냐니까 저녁에 늦게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너 오전사 내일 새벽에 깨울 테니까 새벽기도 늦으면 안 된다. 깨우면 벌떡 일어나라, 아니면 알람 맞춰놔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유를 댔어. 내 이제 설교하다가 지금 뭐가 억울했나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이랬어요. 저 자야 되는데요, 저 이 시간에 자면 졸다가 운전하는데요, 새벽기도 가면 졸며 운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가지 정도를 그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기도하자는 게 억울하냐? 말은 안 했어요. 기도하자는 게 억울하냐? 목사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영권을, 이 영적인 말씀을 받기 위하여 저 멀리에 있는 성도들도 유튜브를 통하여 설교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영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성도가 있는데, 목사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감을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가서 너희에게 받을 복을 갖다 다 엎어버릴 거고 빼앗아갈 거고,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새벽기도 가야 한다, 정신 차려, 이것에 갖다가 마치 목사가 자기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한테 덤벼드니까요 그날 새벽에 안 나왔어요. 어제 그제가 아니었던가 봐요. 그 전날이었던가 어쨌든가 아무튼 그래서 그 말이요, 그 저녁에 대꾸했던 말이 확 올라오면서 그 나온 말을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아버지 억울해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나조차고 하는 얘기도 아니었고 억울해요 무슨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었고 지 좋으라고 한 얘기인데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영역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옳은 소리하고도 나는 당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참 억울하다고 이게 막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에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루만지시면서 저를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깨닫게 할게, 내가 알게 할게. 할렐루야. 세상에요 중간에서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그때서야 제가요 억울하다고 외치던 기도가 딱 마무리가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됐든 간에 이 중요한 사건을 지금 깨닫지 않으면 왜냐니까 우리 세대 끝나고 우리 아날로그 시대잖아요. 우리 때는 근데 이 아날로그는요, 기도는 원래 기도 생활은 아날로그로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냥 스마트하게 내가 글자 몇 개 적어서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해야 돼요. 직접 기도해야 영역이 내려오고 직접 왜냐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열어보세요, 전쟁에 나갔는데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는지 몰라도요 아직까지는 어때요? 탱크로 준비하고 있고 수륙양용 뭐 가지고 준비하고 총으로 준비하고 지금 준비하잖아요. 핵무기로도 준비하고.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갔는데 저쪽에는 핵무기를 나한테 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게임 깔아가지고 게임 깔아가지고 나 앱에서 저쪽 적도 많이 죽였어 그래가지고 하고 이게 이긴 건가? 이게 실제적으로 적진에서 막 원자탄이 폭탄이 나가고 난리인데 나는 게임 깔아야지, 스마트폰에다 게임 깔아야지, 전쟁은 스마트하게 해야지. 에라 이런. 그러고서는 전쟁 게임을 깔아갖고 거기서 전쟁에서 내 포탄 하나 날아간다 받아라. 이거 뭔 상관이요? 지금 적진에서 막 총칼 정도가 아니죠. 요새는 핵폭탄에 날리고 막 포탄이 날아오고 있는데 나는 게임을 하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기도해야 능력이 옵니다. 기도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질병이 낫습니다. 기도해야 저주가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성령의 그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과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실제적으로 영역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게임한다고 내가 그 게임 가지고 내가 여기서 게임해서 이기지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걱정인 것이 무엇인가니 요새 기독교 청년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대요. 왜냐니까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마음껏 찬송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은혜를 유지하다가 지금 뭐 성전 안에 막 20명 이하만 모여라 막 이래가지고 예배 관계자들만 모이니 이들이 집에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깊이 있게 기도를 못하니까.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그럼 술집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뭐 이상한 데도 성령이 임하시고, 물론 임하실 수는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인하여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죠.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지금 뭐 병원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여러 장소에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첫째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또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뜻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흠없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주시고, 그래서 회개한 죄악을 다시 우리가 범하지 않는 이상은 그 죄에 대해 다시 묻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가짜로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로 고백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실런지 마실런지 몰라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이렇게 어디에 악한 영이 들러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영락없이 그 자리에 손을 갖다 대려 치면 발쩍 떠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싹 옮겨가요. 야, 이게 이 거짓된 것들이요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지 몰라요. 오래전에 요새는 막 제가 축기사에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귀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축기 사역을 이제 할 때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예수 이름을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너무 멀쩡하게, 아니 저같이 이렇게 고상한 사람이요, 저같이 이렇게 예쁜 사람이요, 저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귀신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고서 놀려요. 무슨 뜻인가 하니 자기 속에 귀신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관진을 쳐놓고 아예 그냥 아성을 그 사람을 막 끌고 다녀가며 범죄하게 하는 거를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이 안 오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기도할 텐데 라고 이제 얘기하고 이제 하죠. 왜냐니까 오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는, 이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 단계를 이해 못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딸에게서 그 아들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전에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래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나보고 귀신이라는 거요? 목사님이 나보고 저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요?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해가지고 기분이 더러워지는 거라, 이제 기도받는 사람이 기분이 더러워져가지고 마귀랑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한다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세상에 웃겨. 이 방송을 보는 혹시 모르는 영적 세계를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구나라는 사람들은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요새는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사랑하는 형제님, 지금 제가 악한 것을 쫓아내는 기도할 겁니다. 형제님은 그 악한 영한테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동시에 자신도 그 악한 영을 향하여 공격해야지, 악한 영하고 손을 잡고 목사한테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영이 절대 안 나간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아이고 난 내보내기 싫은데 이렇게 이 마귀가 야 너 내 편 들어, 내 편. 그리고 오해하게 만들어. 야 목사가 너 보고 귀신이라 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 있잖아 목사한테 반항해야지. 목사가 너 보고 더럽다고 하잖아. 목사가 너 보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격적인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온 놈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공격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리해서 쫓아내야 돼요. 아 그랬구나, 이 악한 것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그렇게 그동안에 일어났구나 라고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흠없는 거룩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죽은 양심의 죄와 죽은 행실의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용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격적인 우리 안에 생각과 행위와 말과 보고 듣는 모든 기관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인침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곳을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공격하고 그 영역을 지가 차지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15절에 보면 9장 15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은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요 짐승의 피가 아닌 완전하신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뿌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으로 범죄했거든 예수의 피를 갖다 내 생각 속에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입으로 범죄했거든 예수의 피를 이 더러운 말을 떠나가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행위로 잘못된 곳에 가고 잘못된 행위로 범죄했거든 그 행위의 모든 것들에 예수의 피를 적용해야 됩니다. 10장에서 보면은 속죄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제사 해마다 죄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를 왜 드리게 했는가 하니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마다 대속죄일에 속죄 양을,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하셨는데 그 속죄 양을 볼 때에, 그 속죄 양을 드릴 때에 그 양에게 죄를 전가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그 양에게 뒤집어 씌우잖아요. 다 엎어 씌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오늘은 하나님께 양을 드리는 날이야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선포할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노니 다 그렇게 하고서 그 양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건지, 어떻게 껍질을 벗기고 어떻게 정갱이를 다 분지르고 뼈들을 다 분지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창자를 다 끄집어내서 씻고 태우고 이런 모든 과정을 막 다 잘려지고 피나고 이렇게 단 걸 다 봐요. 백성들이 봐요.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 앞에 막 죄스러움.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죄입니다. 나는 저렇게 죽어야 될 자입니다. 나는 저 짐승이 지금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 오들오들 하잖아요. 막 우리의 피를 가죽을 뺏기고 막 그렇게 다 해보세요. 막 내장도 드러내고 막 갖다 불러 태우고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아파지겠어요. 그러니까 내 죄로 인하여 저 양이 죽을 때에 우리가 범죄한 것은 그와 같은 사망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하도 멍청하니까 또 재물이 완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1년마다 매년마다 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속속들이 드러내서 속속들이 고백하게 하고 속속들이 기억하여 그 하나도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하나도 속죄받지 못한 것이 없도록 다 고백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재물이 죽게 될 때에 죄를 기억하게 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그 양에게,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을 볼 때에 내가 죽어야 된 것을 짐승을 대신 죽여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냐, 짐승의 피는 능히 죄를 영원히 없이 하지 못하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밖에 율법할 수 없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냐,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어린 양의 그 죽임 당함과 피 흘림을 보며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피 흘려야 함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대속의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죄인님도 고백하지 아니한 저 사람도 효력이 있어 천국에 갈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죄인임을 시인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는 이제 완성된 믿으라. 그러나 그 과정, 아까 말씀드렸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피를 받아들여 적용함으로 그 새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갈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그런 이런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것, 청구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적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잠깐씩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마저 흔들릴 것이라 라는 그런 의심까지는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저녁 잡수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저는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처음에는요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가정대로 합시다. 아이고 선생님이 어떻게 저의 발을 씻어요? 저희가 선생님 발을 닦아드려야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이 된다. 상관이 없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보세요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거죠. 왜냐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 하시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요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니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요 속이 터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번 죄 용서 받았으면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면 그 뒤에는 죄 회개하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아니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심으로 분명히 그 일에 대한 말씀하심을 그는 도대체 어떻게 배웠는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인쳐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예수의 피를 보시고 인쳐주시고 우리의 구원은 확증된 것이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욕심 가지고 탐심 가지고 죄를 바라보고 탐욕도 가지고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는 주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듯이 주의 보혈로 날마다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 한번 씻었어요. 아유 예수님 하지 마세요. 제 발을 씻기다니. 아니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하지 마.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네가 죄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없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세례 받을 때에 그 완전한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에 대한 죄 용서함과 죄 용서받음과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가 자범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씻는 이 우리의 속죄가 있어야 돼요. 그래 이것을 갖다 오해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제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야 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고백했잖아.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그러니 발을 씻겨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가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하신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고 나아가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행위와 마음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 범죄케 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자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증언하시기를 마음과 생각에 두고 너희의 생각에 두고 기록하리라.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증언해 주신 어디다가요? 마음과 생각에다 두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새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 10장 17절에 자 우리 10장 히브리서 10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10장 17절요 10장 17, 18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원하신 속죄 대속의 피로 인하여서 죄 용서 완전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한 자는 죄와 불법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거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항상 우리 안에 정죄감이 있어요. 정죄감이.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날 아무 시에 너 죄 지었잖아. 그날 아무 시에 그런 거 내가 다 봤어. 천사들도 보고 나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너도 알잖아.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계속 정죄해서 뭐라게 하냐면 예수의 피를 무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난방 조금 켜놔봐요. 꺼졌어요? 23도로 켜놔봐요. 좀 쌀쌀하구만. 여러분요, 우리가 저는요 요새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심령에 각인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말씀에 뭐라고 되냐,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시는 그 새 언약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아멘이요. 아멘,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수 앞에 담대히 나가라. 아멘. 마귀가 뭐래요? 야, 너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께 나가? 용서받을 것 같아? 마귀는 우리를요 정죄하기를 좋아해요. 예,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적으로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생생하게 우리를요 그 죄악 가운데 끌고 가요. 만약에 마귀가 우리에게 속살거리고 정죄받은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자라면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헛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도 헛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마귀의 속살거리면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았고 또 받을 것입니다. 받았고 이미 과거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고 지금도 받을 것이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효하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하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어 죽임 당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사한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마음에 예수의 피뿌림을 받고 양심의 새로움을 받아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제가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나는 정말 문자적으로만 믿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요. 문자적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주시고 죄에 대해 결단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빚어주심에 감사하고 그러한 우리의 완전한 대속과 새 사람을 입음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믿고 나가는 것이 주의 피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의 피를 적용한다고 어디에서 피같이 생긴 물감을 갖다 우리한테 뿌릴 거예요? 그런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요새 아이고 막 기독교가 욕을 먹는 데가 너무 많아요. 욕을 먹을 때가 너무 많아서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그 피를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할 때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때는 실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약동하고 있으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마귀는요 예수의 피 앞에 절절매고 어떤 것 같냐면, 어떤 것 같은가 하면 여러분요 상처나고 골문 부위에다가 과산화수소수를 부어보세요. 어때요? 과산화수소수를 들이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원에 가서 석션할 때 막 그 소독약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끓으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아니에요? 반응이 일어나요. 그것처럼 어때요? 악한 마귀들, 죄는요 예수의 피를 갖다 뿌리면 어떻게 해요?
막 반응을 일으켜 떠나가요. 할렐루야. 사멸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직 예수의 피를 적용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주의 능력을 힘입고 이 단계만 설교하려고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가 오늘 새벽까지도 우리가 중보하는 대상들, 우리가 중보하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먼 관계까지 있는 사람들까지 또 온 세상을 향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해 줘야 돼요. 제가요 새벽에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성도들이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도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면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고 마음의 선함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속죄의 감사를 드리는데 그는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마귀에게 습관적으로 종노릇 하면서도 그 죄를 쫓아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할 때 제가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주 예수의 피를 그에게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기는 몰라.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알거나 말거나 몰거나 어떤 경우는요 제가 하도 급해갖고요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을 그냥 악한 죄악의 결과에다 갖다 막 집어넣기 직전 뭔지 아시겠어요? 습관적인 죄를 계속 마귀와 더불어 죄를 범하니까 그 죄의 값으로 인하여 지금 막 멸망 직전까지 가 있는 거예요. 지 스스로가 마귀 편이 돼서 그래서 막 질병이 오고 지금 막 죽기 직전까지 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요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에셰피 그런데 이걸 또 어디서 그냥 이 말만 따가지고 모든 성도들한테 무조건 하루에 수백 번씩 예수의 피를 그냥 외치려고만 또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래서 정말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은데도 또 좀 위험스러운 마음이죠. 근데 위험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한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께 우리가 언어적인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거 맞아요. 맞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아주 귀신들이 이 죄의 덩어리들이 딱 진치고 들어가서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이 절대 열리지 못하도록 양쪽 귀를 딱 막고 또 어떤 경우는요 죄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맨 머리와 마음속에 이게 들어가가지고 죄에 대한 아주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막 짓는 일을 그냥 막 앞장서서 하고 그러는 막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피로 공격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무슨 입으로만요? 아니요. 말로만요? 아니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지금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해도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있잖아요.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평소에 그 사람을 내가 보았던 그 자세, 그 사람 지금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내가 중보할 때는 지금 그 사람을 내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악한 것에 짓눌려서 다시 되돌아가고 다시 죄로 되돌아가고 다시 마귀 편에 서고 다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꾸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시피 할렐루야. 반드시 제가 지금 외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믿음을 동원하여 예수의 피를 외쳐서 악한 마귀가 그를 끈앞으로 끌고 다닌 끈을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끊어내줘 버려야 돼. 할렐루야. 지금 있어요 여러분. 아니 금요일에 기도하러 와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효력 없이 기도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효력이 나타나야 하듯이 반드시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결과가 와야 합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악한 영역에 끌려다니며 하는 짓인지 또 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것을 딱 보고 이건 성령의 일이 아니네, 마귀의 일이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네. 우리가 분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는 그는
우리가 중보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한두 번 사용했다가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칼로 장착하여 영적인 검이 되어져서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검이 되어져서 아까 말씀드렸죠. 끊어내버려야 된다 했잖아요. 예수의 피만이 그 악한 저주의 끈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끊어내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을 악한 것아 그 아들에게서 그 딸에게서 떠나가라! 끊어져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오늘 금요일 밤에는 특별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온 세상에 코로나에 지친 자들,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 바이러스에 두려워서 지금 뭐 믿음도 떨어지고 하나님도 배신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10장 39절 말씀이요.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고 절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의 삶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려야 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여 또 사용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